우리에게 귀한 강단의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강단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가이오라는 사람을 우리에게 모델로 제시하셨거든요. 이 가이오라는 이름이 굉장히 흔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너무나도 흔하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처럼 어떤 특별한 것 없이 그냥 살아갈 수 있는 그 인생인데, 하나님 앞에 전도자를 위해서 자신의 것을 희생하고 자기의 인생에서 조금을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굉장히 축복된 인생으로 보시는 거였죠.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라는 사도의 그 기도를 받지 않습니까? 축복 기도를 받고 있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또 강건하여지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축복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굳이 순서를 보자면 내 영혼이 잘 된다고 했습니다. 내 영혼이 잘 되어질 때 범사가 잘 된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속에서 내가 강건하여진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걸 거꾸로 생각합니다. 내가 그래도 먹고 살만하고 내 육신이 그래도 버틸만 해야 예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 일이 조금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예배도 이제 좀 드릴 수 있겠죠. 우리는 완전히 반대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무너지고 내 삶이 얼마나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영적인 축복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영적인 싸움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영적인 싸움이냐? 예배와 오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호락호락한 그런 스케줄이 아닙니다. 수많은 방해와 핑곗거리가 있고요. 단 10분을 하는 그 시간도 못하게 만듭니다. 사단이. 다른 건 다 양보 안 하는데 이건 양보를 얼마나 잘하는지. 조그만한 중요한 스케줄이 생기면 이것부터 일단 제끼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하면서도 몇몇 분은 동의를 안 하시겠다 싶지만 많은 부분이 우리 렘넌트들이 특히나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으로 치유되어지고 갱신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완전히 개혁되는 것입니다. 리포메이션,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원래 모습대로 돌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건 어떤 영적으로 굉장히 성장한 사람, 특별한 사람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고 당연한 삶이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한테 굉장히 힘든 시간이 됐고 체질로 삼기 참 쉽지 않은 시간이 된 거죠. 그게 이제 각인 뿌리 체질로 그렇게 된 것인데요. 이 영적인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시켜 가실 것입니다. 여기도 역시 빠질 수 없는 것이 예배와 오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과 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려 예배하는 그 시간이 없으면 우리 영혼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아무리 내가 집에서 잘한다 한들 이 교회의 흐름,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이 교회의 흐름 속에서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다, 그러면 굉장히 큰 걸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을 허락하시거든요. 이 예배와 오늘을 감당하는 중에 이 훈련과 하나님이 주신 그 흐름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에 우리가 얼만큼 참여하느냐가 우리의 중요한 과제겠죠.
하나님이 결국에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집중하면서 직업도 내려놓고 내가 해야 할 일도 못하고 지금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결국엔 우리 뭘 되게 하시냐고 하느냐, 영적 서밋 되게 하려고. 영적 서밋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영적으로 정상을 찍었다 이 말입니다. 꼭대기란 뜻이거든요. 서밋은요. 늘 하나님은 그 영적인 꼭대기에서 하나님과 늘 소통하는 자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 그것만 의지하고 그것만 기준 삼아서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영향력을 준다 이전에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정말 삶의 이유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영적인 서밋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영적 서밋이 되게 어렵지 않나? 하루 종일 말씀 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빽빽하게 사모를 해야 되지 않을까?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물론 그런 방법들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지만 내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인 겁니다. 그게 영적 싸움이고 영적인 성장이 있는 시간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먼저 영혼이 잘 되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와 삶 오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분명히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은 말씀을 여기서 보겠지만 또 현장에 나아가서 그 말씀의 성취를 본다.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여기서 그렸는데요. 집에서 조용히 내 방에서 그렸는데 그게 현장에서 어떤 사람에게 고스란히 전달되고 그 생명이 살아난다. 이 체험한 사람은, 그 맛을 본 사람은 여기서 헤어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엄청난 말씀이었어. 이게 응답이구나. 이렇게 체험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실제로 참여하고 이걸 도전해낼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축복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 속에 있기를 바라고, 저와 여러분이 가이오와 같은 전도자와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며 그 축복 속에 있는 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본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지금 다음 주 수요일까지 우리 교회의 모든 조직이 새롭게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물론 그게 확정되는 시간은 또 그 이후 시간이겠지만 지금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내가 무엇을 할지 지금 고민하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먼저 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볼 것은 영적 상태입니다. 어떤 상태에 있는가? 먼저 세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직장 생활을 하고 학업을 감당하고 있는 그 모든 현장에 무엇이 있느냐? 12가지의 문제. 이 12가지 문제는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중심과 물질 중심과 성공 중심으로 똘똘 뭉쳐있는 그 현장입니다. 나를 찾아서 성공시키라는 메시지가요 어딜 가도 선포되는 그런 현장입니다. 어쩔 수 없는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어서 마음먹는다고 성공하면 성공 못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어쩔 수 없어요. 내게 이미 와 있는 영적인 문제를 감당치 못하고 그 속에서 자기가 지금 멸망에 갔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그 발리 화산 폭발 아시죠? 저는 이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우리 렘넌트 한 명이 우리 교회 말고요. 우리 렘넌트 한 명이 곧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서 신혼여행지가 발리였거든요. 근데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신혼여행지를 빨리 바꿔야 된다고. 내년 6월까지인가 그 관광 모든 계획이 다 취소됐다고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여행 가 있는 6천 명이 발이 묶여서 지금 어디로 가느냐 뭐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 몰랐던 거예요. 본인들은 화산이 터질지 설마 알았겠습니까? 내가 여행을 갔는데 거기서 화산이 터진대 이런 걸 알고서 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거든요. 세상에 속한 그 인생이 그런 겁니다. 그것도 모른 채 나 중심으로 내가 내 힘으로 열심히 살고 내가 가진 물질과 성공을 바라면서 사는 그런 삶을 살도록 만드는 사단. 그 배경 속에서 이 12가지 문제, 6가지 불신자의 상태가 고스란히 그들의 삶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해 보려고 세상을 또 의지하죠.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그 세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도행전 13장과 16장과 19장에 보면은 종교와 무속과 문화의 현장, 절대 하나님을 설명하지 않는 문화로 그 속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모토가 뭐냐면 내가 만드는 세상입니다. 제가 이거를 어떤 책 문구에서 봤거든요.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인생이 이 12가지 인생입니다. 근데 여기서 오는 문제를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하고 연예인임에도 불구하고 고독사로 외롭게 죽고, 그러면 교회는 어떤 모습입니까? 예전에는 사단이 복음 자체를 왜곡시키고 복음을 붙잡지 못하도록 방해했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거든요. 복음 말만 해도 그들을 처형시켰고 굉장히 핍박했지만 지금은 그 전략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야. 인정해요. 그러면서 다른 것도 그리스도야. 다른 것도 그리스도야. 이것도 그리스도고 저것도 그리스도야. 왜 인정 안 하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때마다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 이 독선적인 사람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마치 우리가 독선적인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 주장밖에 하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그때 천주교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종교는 하나다. 그걸 굉장히 멋있게 만드는 게 지금 세상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교회가 그런 모습들을 잃고요, 복음도 희미한데 복음의 요일성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교권과 다른 교회의 유익과 나의 유익 때문에 내가 지금 살려야 할 현장을 보지 못한 채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 옆에 있는 신천지는 감히 건들지도 못하면서 서로 교회가 내 교인을 뺏어간다는 등 그런 싸움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권을 가지고요. 이걸 놓치면 어떻게 되느냐? 혹시 복음을 가진 교회를 할지라도 9가지 포인트를 놓치는 겁니다. 여러분 9가지 포인트 아십니까? 위, 아래, 옆,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깊이, 높이, 넓이를 다 볼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현장을 보지 못하니까 편협하게 우리 교회의 유익과 아닌 거 그것만 따지면서 계속 교회가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들도 이 자리에 속고 있고요. 많은 교역자들이 이것 때문에 속고 있고요. 당장 죽어가는 현장의 생명들을 보기보다는 지금 다 나의 유익과 이런 거에 완전 심취해 있는 겁니다. 교회를 그렇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면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상처가 가득합니다. 과거에 주어진 그런 일들이 트라우마가 되고 상처가 돼서 그걸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푹 찌르면, 상처 하나만 잘못 찌르면은 그냥 이 교회와 이런 시스템들을 확 버리게 되는, 그 정도로 심각한 상처를 가지고 있고, 또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런 미래를 보지 못하니까 불안과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 청년들은요, 당장 내가 지금 취직을 안 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아나 봐요. 예. 우리 교회 청년들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따로 사역을 하고 있는 청년들을 보면은 굉장히 막 직장을 못 잡으면 이 세상에서 완전 낙후된 사람처럼 생각을 하고, 그래서 훈련 받는 것보다 뭐 하는 것보다 당장 여기에 굉장히 막 올인하고. 근데 제가 볼 때 그 영적인 상태는요,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시간표인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그 의식주가 전부인 그런 상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분명한 상태를 보면요,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고, 혹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런 것들을 실제로 누리지 못하는 코스플레이. 여러분 코스플레이가 뭔지 아시죠? 코스프레라고 하는데 만화나 어떤 영화의 어떤 주인공은 그 옷을 똑같이 따라 입는 것을 코스플레이라고 해요. 그거에 이제 빠져있는 랩런트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실제 내 모습이 아닌 걸 그냥 껍데기만 입고 있는 거죠. 하나님 자녀라고 말을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고 있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다 껍데기인 상태. 그리고 각자의 그 생각 속에 또 이 영혼 속에 뿌리 내려진 것, 각인된 것들, 체질된 것들을 넘어서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제가 그냥 이렇게 정의 내린 것은 생각 감옥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겠지라고 한번 딱 결론 내리잖아요. 아무리 거기다가 말씀을 쏟아 부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내 인생이 괜찮아지겠지라고 혼자서 결론 딱 내리면 아무리 거기다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셔도 바뀌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는 게 그냥 보이는데 자기 혼자 그 생각 감옥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세상과 또 세상 속에 있는 많은 그런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먼저 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거든요. 내가 이 현장에 지금 이런 모습들이구나라는 분명한 결론을 우리가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우리가 먼저 가질 것,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영적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영적 상태랑 다릅니다. 영적인 문제가 있는 상태와 영적 서밋의 상태는 완전히 다른 거죠. 여기 오늘 본문에 보시면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먼저 가져야 할 것이 영적 서밋의 것이며 이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언약을 깨닫지 못하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비밀인 거죠.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분명한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근데 이게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예수님이 갑자기 얘기하신 게 아니에요.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신 그 12명의 제자들 앞에서 직접 질문하신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교회도 다니고 있고 렘넌트라는 그런 이름도 가지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요 증인이라 불리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할 이 믿음은 십자가의 분명한 그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습니다. 모든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이거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는가? 그리고 삼중직입니다. 세 가지 중요한 직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그 직분,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오셔서 사단의 모든 일을 멸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신 것. 그게 우리의 분명한 믿음이거든요. 누가 도대체 이걸 우리가 하도 들었으니까 더 이상 말할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까? 평생 들어도 지금 부족할 텐데. 우리가 평생 누려야 될 그 축복들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만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전부라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에 우리가 완전히 답을 내려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이것을 유일성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이 결론을 하나님이 우리의 입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이 이 믿음을 먼저 회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실제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사는 거죠. 영적 시스템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스템으로 결국 사모늘도요. 하나님 앞에 내가 개인적으로 예배하는 시간을 만드는 겁니다. 이 공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 속에서 매 순간, 왜냐하면 매 순간 모든 사건들을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누리는 말씀이 아니고서는 넘어설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모늘이라는 축복을 주신 겁니다. 부담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로. 그래서 이 예배는 날마다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이 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중요한 시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영적 싸움을 싸우라고 하십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려 싸우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진짜 피 흘려서 제대로 싸우는 싸움을 싸우는 거죠. 세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뭐 인생에서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넘어가 버립니다. 우리 영혼은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데 그걸 그냥 인정해버리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너희가 피 흘려 싸우라고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체질이 있다. 어떤 영적인 문제가 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고 분명히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 하나 싸울 때마다요.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는지요. 그래서 무엇과 피 흘려 싸웁니까? 나의 창세기 3장된 모습과 싸우는 것입니다. 각인과 뿌리와 체질. 그래서 나의 삶이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살리는 자로. 나 자신이 먼저 살면 다른 사람들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생명 얻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만 봐도 불신자들이 반응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마치 요셉을 보면서 바로 왕이 너처럼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이 없다 인정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는 겁니다. 아까 뉴스를 보니까 담배에 그려진 그 잔인한 그림들이 있잖아요. 담배 피지 말라고 그리는 그림들이 더 심각하게 변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보고서 담배 끊으라고. 담배를 피면 이렇게까지 될 수 있습니다를 막 심각하게 그리는 거예요. 근데 담배 소비가 줄어들었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뭐가 요즘에 잘 팔리는지 아세요? 담배
깍이 잘 팔리고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덮고서 다닐 수 있는 담배 깍이에요. 오히려 소비가 늘어났다니까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인간적으로 그런 방법들을 써가지고 내 건강을 지키려고, 내 인생을 지키려고 아무리 노력해 보십시오. 오히려 그게 더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니까요. 그리고 아까 또 어떤 뉴스를 보니까 북한의 자원이 수십조 원의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막상 가장 그 자원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북한은요, 기술이 없어서 그걸 못 쓴대요. 강대국들이 그거를 다 쓰고 다 좀 이렇게 쓰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걸 써야 된다. 그걸 써야 우리나라의 경제에 희망이 보인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 믿음을 주시면서 주신 달란트와 모든 자원들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일꾼으로 세우시면서 주신 그 달란트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근데 그걸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왜냐? 예배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것부터 생각한다니까요. 거꾸로. 내가 좀 잘 되고 좀 일이 풀려야 예배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지금 이 예배하는 자로 영적인 분명한 살리는 시스템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중요한 일을 감당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한테 우리 목사님이 가끔씩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 성가대석을 향해서 막 말씀하시죠. 세월을 아끼라고. 근데 세월을 아끼라는 말, 그 원어를 좀 찾아봤거든요. 아끼다라는 말의 원어,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요, 대가를 주고 다시 찾아와서 완전히 나의 것으로 회복하라는 뜻입니다. 우리한테 이미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고스란히 있는 거죠. 근데 사단이 다 뺏어간 거예요. 세상과 사단이 자기들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우리 렘넌트들 것을 다 뺏어갔어요. 렘넌트들이 자기 달란트도 발견하지 못한 채 너 이거 해 저거 해 세상이 시키는 대로 다 하도록. 근데 그걸 이제 찾아오라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요, 지금 내가 예배할 거, 뭐 할 거 다 놓고서 학원 다니면서 나를 개발해라, 나를 더 학업 속으로 들어가라, 이 말 이전에 영적으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거 다 찾아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우리 렘넌트들한테 저와 여러분이 그걸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네 영적인 상태가 어떠니? 너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냐? 때로는 그게 안 될 때는 공부보다 이 훈련받고 예배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도 보여줘야 될 때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또 증인, 그리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이 영적 서밋의 그 축복을 먼저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축복들을, 이런 영적 상태를, 세상의 영적 상태와 우리의 그런 영적 상태를 보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먼저 가질 것을 분명히 회복했다면 이제는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우리 원단 메시지와 같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니까요, 왕이 될 다윗을 찾아서 사무엘이 그 집에 갑니다. 집에 가서 다윗의 다른 형제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여쭤보니까 아니라는 거 있죠. 근데 저기 좀 초라하게 목동 일을 하고 있는 그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한 사람의 중심입니다.
그 중심이 오늘 주신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심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충성의 마음이 있는가, 중심이 있는가, 그걸 보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이 하는 예배와 이 기도의 시간은 분명한 영적인 축복의 시간들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냥 해야지, 언제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당장 내게 이 기도가 응답이 되고, 지금 당장 이 예배가 내게 정말 영적으로 힘이 되고, 그걸 실제라고 하거든요. 이걸 하나님은 운동으로 바꿔가십니다. 예배 운동, 기도 운동. 근데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말씀 운동을 펼쳐가시는 겁니다. 그냥 내가 그냥 기억하면서 나 위로받고 그런 수준의 말씀이 아니라요, 여러분이 그 말씀, 들은 말씀을 전달해내는데 현장이 다 살아나는 거죠.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뒤에 보시면 4장 6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안에서 거하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 참으로 충성된 자입니다. 그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전도가 이제는 실제가 되는 거죠. 나가서 현장을 살려라. 맨날 강단에서 말씀이 나오고 선포가 되고, 또 우리 교회 주보에 보시면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500개 다락방. 500개 다락방이 왜 500개일까요? 대전이 어떤 지역이 500개입니까? 여러분 성도, 우리 교회 성도 한 명 한 명이 다 그 다락방에 일꾼으로 서는 겁니다. 그때 500개 다락방이 가능해지거든요. 하나님이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분명히 성취될 기도 제목들인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이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고, 이제는 그냥 전도가 아니라 전도 운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움직여 가시는 그 역사를 보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단이 결박되는 거예요. 그 시대에 가장 두려운 존재로 있던 그 골리앗이 무너졌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보게 하실 겁니다. 이걸 통해서. 그리고 사도행전 3장 6절입니다.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던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보고,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를 보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때 그 사람이 일어났거든요. 그 사람이 일어난 게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이겠지만 그 인생에는요 엄청난 답인 거예요. 이걸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 그 사람이 뛰었다고 했거든요. 기뻐서. 살아나는 그 생명운동, 이것은 생명운동을 이야기합니다. 생명이 일어나는 그 운동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봤는데 그 역사 속에 많은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무엇입니까? 전도운동과 말씀운동, 기도운동,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운동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이거든요. 이게 바로 제2 RUTC 운동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막 전도하겠다고 현장에서 막 많은 일들을 벌이지 않아도 우리가 조용히 우리의 삶을 이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고 사모를 하고 예배드리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참여하는 그 시간이 뭘까요? 제2 RUTC 운동.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중요한 응답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경제가 얼마 있고 우리에게 닥친 문제가 어떻고 그건 핑계에 불과하고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를 이 일에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내년에는 저도 그렇고 교회 안에서 맡겨지는 일들이 많이 변동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맡겨진 일들도 우리가 또 내년에 또 하게 될 일들도 있겠지만 새롭게 변동되는 그 일들, 내게 맡겨지는 일들, 그걸 두고요. 내가 원래 하던 일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이 보이신 그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새롭게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하라.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이 뭔지는 조금 알거든요. 하나님이 직분을 주실 때는 그냥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장로님으로, 권사님으로, 집사님으로, 또 각 부서의 어떤 부장으로, 또 우리 학생들은 임원들로 세우신 분명한 이유가 있고요. 그걸 통해서 주어지는 축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고 내가 어떻게 하겠냐, 나한테 맡기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담보다 그것을 감당해낼 때 주시는 축복이 훨씬 크다니까요. 그걸 실제로 감당해 보신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서 제일 큰 응답은 뭐냐? 저는 교회와 떨어질 수 없는 인생이 돼버렸습니다. 물론 목사님 아들이기 때문에도 억지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거보다 더 큰 건 뭐냐? 교회 안에서 제게 맡겨지는 일들과 또 그걸 감당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요, 저를 평생 동안 이 교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인생이 되도록. 지금 많은 랩런트들이 대학교 가고 청년이 되면서 교회를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재미가 없어서 떠난다고요?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들을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학부 랩런트들, 청년부들이 다 이제 결단하고 나왔어요. 뭐라도 하나 맡아야겠다. 그래서 성가대도 있고요. 보니까 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녹취도 우리 청년이 하고요. 방송실 일도 다 하고요. 영상 이런 것도 다 우리 청년들이, 대학부 청년들이 다 하더라고요. 교사로 지금 결단한 랩런트들이 한 명 한 명 나오는 시간표입니다만 여러분이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먼저 이 직분자로 결단하고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직분자 중에서도 교사, 랩런트 한 명의 인생을 담당할 수 있는 교사, 그냥 교사로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기쁜 일이고 또 본인에게는 영적으로 중요한 도전이 되는 시간일 것입니다. 그리고 각 파트에서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은 이걸 한다고 영적으로 내가 성장할까 싶을 만한 일들, 교회를 청소하고 교회를 돌보고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일들을, 굳은 일들을 감당하고 그 헌신자들, 하나님이 이들을 중요한 전도자의 그런 대열에 같이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는 일들을 통해서 많은 교인들에게 귀감이 되고요. 그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더 교회에 오고 싶고 더 교회를 사모하게 되고. 우리 1층에 보셨죠? 그 크리스마스 막 꾸며놓지 않았습니까? 어제 다른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 회의하려고 한 40명이 왔어요. 전국 교회에서요. 다 찍어가. 자기들도 만든다고 막 찍어갔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땐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그 장면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못 만들겠으면 연락해라 하면서 이제 우리 만드신 분들 연락처를 제가 거의 드렸거든요. 그거 헌신들. 겉으로 볼 때는 저런 것까지 해. 왜 저런 걸 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하는 그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돌보실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할지라도 그 누구도 그 일을 알아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모든 기관과 부서가 새롭게 조직이 됩니다. 다음 주 수요일까지 그 조직이 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라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 내가 이 일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또 결단하는 중요한 축복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두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